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족의 문제입니다. 만족의 문제. 네, 오늘 설교는 부평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매주 첫째 주 설교는 우리 부평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부평 지역을 신방해 주시고 또 터치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찾아주시고 또 전달되게 해주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 들으시고 각자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 있죠.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또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전해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셔서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불만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들 회원국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뒤에서 두 번째. 그래서 터키만 빼면 꼴찌인 거죠.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불만이 많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로 이제 눈부신 발전을 이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조사 대상 146개국 중에서 59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굉장히 발달한 것 같은데 불만과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이 팽배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아니라도 우리 뉴스나 신문이나 이렇게 지인들이 막 연결해 주는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은 여기저기 아주 불만이 가득하죠.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그죠. 만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모여서 얘기하면은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당신 때문에 그렇고 아주 세상에 말이야 이러면서 불만은 너무 잘 얘기하는데 만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는데요. 만약에 설교하지 말고 강단에 서서 그냥 살아가는데 지금 불만 있는 거,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아무런 준비 없이 논스톱으로 제가 한 5시간 정도는 얘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짜릿한 기분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불만도 병인 것 같아요. 불만도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의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족이 넘치는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고요. 만족스러운 인생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직업이 다양하시지만은 목회를 하는데 목회도 만족이 넘치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정말 만족스러운 만족이 넘치는 목회 정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 그러실 것 같고 각자 삶 속에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난해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만족하고 싶다고 만족이 되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은 주변에 왜 이렇게 만족하고 사는 사람을 왜 이렇게 찾기 어렵겠습니까? 다 불만만 얘기하지 만족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만족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7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은
6장 전체가 만족의 문제를, 이 난해한 만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제 오늘 이 본문 전도서 6장 말씀에서 만족의 문제, 성경이 만족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찰해보고 이 만족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만족의 문제, 성경은 만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만족의 문제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족의 문제. 첫 번째 때려볼게요. 인간의 욕구는 채울 수 없다. 이 7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7절이 만족에 관한 인간 문제의 핵심, 뇌관이 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인간은 욕망을 채울 수 없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만족의 영역이 더 늘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우울한 얘기죠. 그래서 선택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의 역설. 그래서 전통적인 그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해서 TV도 잘 만들고 뭐 스마트폰도 잘 만들고 뭐 이거 다 잘 만들면은, 그래서 인간의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그래서 우리 뭐 이 휴대폰 하나 사려고 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이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인간의 만족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의 그런 관점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발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서 최근에 그 행동 심리학적인 그런 연구에 의하면 선택의 대안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못 가지게 되는 선택지가 더 넓어진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건 오히려 불만족이 더 늘어나는 그런 역설이 있대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뭐 휴대폰을 하나 사도 막 수십 종 있으니까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냥 접었다 폈다는 전화만 되는 거 살 때는 별로 신경이 안 쓰였는데, 요즘은 전화기 하나 사면 내가 잘못 샀나? 저걸 샀어야 되나? 막 이렇게 아쉬움이 더 많아지고 불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선택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채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식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게 의미가 목구멍이라는 의미입니다. 목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목구멍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이 네페시는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희한한 단어예요. 목구멍도 되고 영혼도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목구멍을 위해서 막 전부 다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목구멍을 위해서. 근데 목구멍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구멍을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하는데 목구멍을 채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페시, 목구멍, 영혼, 결국 사람은 목구멍,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만족으로는 진짜 만족에 이를 수가 없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만족을 얻어야 되느냐? 네페시, 이게 목구멍이기도 하지만 영혼이기도 하잖아요. 영혼의 만족을 얻어야 진짜 만족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어떻게 얻느냐? 영혼의 만족은 영혼을 지으신 분,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분,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전도서가 써질 당시에 일반적으로 지혜는
부를 창출한다 이런 그 생각이 있었대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으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데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학벌이 있고 이러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지만 그때 사람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절의 의미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데 똑똑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데 똑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학벌도 쌓고 스펙도 쌓아가지고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도 문제는 그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구멍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목구멍이라는 것은 절대 채울 수 없는,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목구멍이다 하는 겁니다. 9절 보면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저 숲에 여러 마리 새보다 내 손에 잡힌 새 한 마리가 더 낫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미래에 장래에 희망사항으로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그 행복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손에 잡힐 수 있는, 손에 잡을 수 있는 행복이 그냥 바라고 상상하면서 언젠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여기는 막연한 행복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이 행복의 최대치는 뭐냐? 오늘, 지금, 일상의 소소한 1인분의 행복 이외에는 사실은 보장되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최대치인데 사람들은 내가 돈을 얼마 벌면, 승진을 얼마 하면, 또 집을 얼만큼 키우면, 또는 얼만큼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거야 언젠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만 누릴 수 있는, 오늘이 지나면 누릴 수 없는 오늘의 1인분의 행복을 덮어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오늘만 누릴 수 있는 1인분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자신을 고갈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고갈시키고 설사 도달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바람잡는 일이다. 바람잡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 모든 소란과 수고와 자신을 고갈시키는 이런 모든 시간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들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언젠가 때가 되면 막연하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하면서 그렇게 경쟁하고 달려가는데, 그런 수고와 자신을 고갈시키는 이 험한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구멍을 위해서 다들 난리인데 목구멍을 채울 수 없다. 이게 인간의 참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죠. 다 목구멍을 위해서 일하는데 목구멍은 절대 채울 수 없다. 인간의 욕구는 절대 채울 수 없다. 만족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진단입니다. 두 번째, 만족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진단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만족의 실체를 알 수가 없다. 시작. 자, 10절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거 자기보다 강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래서 다 목구멍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떤 인간도 자신의 목구멍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다. 이런 아이러니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부족과 결핍, 부조리와 불합리, 인생의 폐단이라는 거예요. 폐단.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굉장히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상이 아니다. 원래는 이런 게 아니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문제들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없다. 극복할 수 없다. 근데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냉정하게 보면 이 모든 부족과 결핍과 부조리와 불합리와 패단은 인간 자신이 초래한 문제라는 거예요. 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10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하니 하나님과 다투어 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부족과 결핍과 극복할 수 없는 부조리와 불합리와 패단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인간의 문제로 인해서 기인되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려진 일이다. 증명이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마다 이 증명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러냐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항해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사실은 우리 개인의 경험과 살아온 스토리를 통해서 이게 사실이라는 거 아는 거죠. 극복할 수 없는 부족과 결핍이 있구나. 목구멍을 위해서 일하는데 절대로 목구멍을 채워줄 수 없구나. 극복할 수 없는데 이것은 사실 인간이 초래한 문제구나. 이것은 검증되어진 사실이라는, 검증되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래요? 라고 따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다, 인간이 있다는 인식입니다. 인식.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거기 일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일들이 돼 있는데 거기 나나주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언론 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들, 요건 조그만 글씨로 돼 있는데 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따라해 볼게요.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일도 되지만 말도 돼요. 말. 그래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문맥상 여기서 말이 많다는 거는 그냥 말수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우월성과 절대성과 크심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항해서. 그런 말들은 인간의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문제, 인생의 허망함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아니면 뭐 인간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족과 결핍과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와 패단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퉈보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구멍을 위해서 일하는데 목구멍은 채워지지 않는, 근데 다 죽으라고 일하는데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건 이제 뭐냐면 무엇이 좋은지 또 모른다는 거예요. 목구멍을 위해서 일하는데 목구멍은 또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뭔가를 원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제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
알 수 없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살아야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헛되고 짧은 인생인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잡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면 될까? 이 짧은 인생의 포인트는 뭔가 만약에 안다고 하면은 이 짧은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생이 허망하고 짧은데 거기서 내가 뭘 원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셨죠? 뭘 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제 오늘 이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선악과를 먹던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사실은 나에게 뭐가 좋을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안 좋은지, 이런 거는 인간을 지으시고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알아요. 그렇게 시작된 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지금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됐어요. 아니라는 것이. 목구멍을 위해서 일하는데 목구멍을 채울 수도 없고, 인간은 정말 자기가 원하고 필요로 한 것이 뭔지 모른다. 나에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것인데,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을 주시고 설계하신 분만 아는 것인데, 참 인간이 초라함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요. 뭐 스마트폰도 만들고 TV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TV를 어떻게 그렇게 얇게, 아주 종이장만 해요 그렇게 얇게 만드는지 대단한 기술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유익한지, 뭐가 보탬이 될지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뭘 원하고 붙들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인 것 같다고 해서 살았는데 지나고 보면 또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우울한데, 채울 수 없는 목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알 수도 없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이게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 만족의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진단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진단 따라보겠습니다.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시작. 자, 1절, 이제 그 위로 다시 돌아가서 1절 봅니다. 내가, 솔로몬이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여기 불행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따라 볼게요. 라아라는데, 라아, 불행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라아인데, 이게 불행한 일이라고 굉장히 이게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라아, 이거는 악이에요. 악, evil,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또 악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인생을 살펴본 거예요. 목구멍을 위해서 사는데 목구멍을 채울 수 없고, 알 수 없는 욕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서로 죽이면서 사는데 채울 길이 없는 욕구를 향해서 가는, 사실 열심히 일하면 열매를 거두고 열심히 일한 열매를 따면서 거두면서 행복해야 되는 게 원래 자연의 이치인데, 열심히 사는데, 우리 여기 열심히 안 사는 분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라아,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악이다. 악이라고 말해야 할 만큼 너무너무 비참한 현실이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상한 문제고, 너무 불행한 문제고, 너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현실이다. 성경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은 그런 거야 이렇게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불행한 일이고 악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심각한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솔로몬이 전도자가 아주 예민하게 살펴보니까 다들 서로 남보다 더 가지려고, 부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더 부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죠. 그냥 부해지는 게 만족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부해져야 만족이 온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그렇게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이거예요. 부와 권력과 쾌락의 모든 요소를 다 가졌는데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건 솔로몬의 실험 결과예요. 자기가 다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만족을 찾지 못하더라. 근데 이걸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넘어가게 않는 거라,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불행한 일이고 악한 일이다, 이거는 문제다, 문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악하고 병적인 상황이다. 어느 정도로 악한가, 이 문제가.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아요. 먹고먹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욕구를 위해서 일하는데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만족과 행복이 없는 이것은 너무너무 인생이 비참하고 악한 현실인데 어느 정도로 그런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불행한 이 현실은 어느 정도로 비참한 현실인가? 오늘 이제 비참한 것을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지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게 이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비참한 일이다. 인생에 이렇게 다들 열심히 사는데 만족이 없는 것은 이 정도로 불행한 일인데,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개역 성경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말 성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할 수 있지만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영혼이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사사나가 그보다 더 낫다. 사사나가 뭐예요? 사사나, 죽어서 태어난 애가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나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니 그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다. 비록 사사나가 해를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해도 그 사람보다 아까 모든 걸 다 갖추고도 만족하지 못한, 모든 걸 다 갖추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것까지 오려고. 그 세상 험한 꼴 보고 열심히 살아서 모든 걸 갖췄는데 만족이 없는 이 사람보다 차라리 죽어서 태어나는 애가 더 낫다,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비록 사사나가 해를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해도 그 사람보다는 더 평안히 안식하지 않겠는가? 정녕 사람이 1000년에 2배를 살아도 그 편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말이다, 모두가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아주 비관적인데 정확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큰 가문을 일으키고 애들이 100명, 자손을 100명을 보고 손자는 1000명을 보고 이래도, 장수하고 이래도 그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험한 꼴 보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태어나는 게 더 편안하다, 안식이다,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전도자의 진단은 냉철한 것입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수고하고 사는데 만족 없고 그냥 그렇게 다 죽어가는 거야. 우리는 원래 이러자는 얘기가 성경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불행한 일이고 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셔가지고 예수님은 울어버렸어요. 이런 문제, 인생의 라아를 보고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어서 울어버렸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늦게 갔잖아요.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 납니다. 그래서 그 오빠 죽은 것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 막 울고 동네 사람 울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도 울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울은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게 슬퍼서, 이별이 슬퍼서 우신 게 아니고, 이별이 슬펐으면 일찍 와서 고쳐주셨겠죠. 예수님이 분해하시면서 우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다가 인류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정말 외롭게 죽어가는, 이렇게 무덤에서 썩어가는 이런 현상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아니고 너무 비참한 일이다, 너무 불행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이 문제를 제기했고, 예수님도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우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인간이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아들이 가출했어요. 자녀가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 이렇게 가출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가지고 어떻게 사나 가봤더니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가출했으면 잘 살고 있으면 다행인데 엄마 아빠처럼 안 산다고 하더니 너무 이상하게 살고 있으니까 부모가 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인생의 이 현실, 모두가 그냥 인생은 그런 거야 했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 현실이. 이것은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이 문제는 고칠 수 있고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이 문제의 뿌리에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먼저다. 시작. 이 내용을 보면, 만족에 대한 이 성경의 진단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최우선일 때만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없이는, 중심에 있지 않고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만족을 가장 중심에 두면 다른 것에 대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진짜 만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에, 저도 참 만족스러운 목회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각자 뭐 여러 가지 직업과 환경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만족스러운 삶을 정말 살고 싶으시죠?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만족하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원해요. 저도 만족하는 목회하고 싶고 만족스러운 목회.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박 목사는 어떻게 해야 만족스러운 목회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막 교인이 막 늘어나고 건물이 막 커지고 막 유명한 박 목사 이래가 인터뷰 막 오고 이래야 만족하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죠? 박 목사는 어떻게 해야 만족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만족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때, 그때 그 이외의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저에게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박 목사는 이제 만족하는 목회가 되겠죠. 나중에 뭐 교회가 얼마나 컸네 안 컸네 이런 거 관계없이 저는 만족하고 은퇴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장이 뭔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어떻게 그 삶의 현장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를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중심에 차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먼저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잃어버린 길 잃은 양들에게 목자를 찾는 것 이외에는, 목자와의 바른 관계 이외에는 참된 만족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만족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부평에 살고 계신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중심이 될 때 그 이외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나는 믿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떠나는 게 우리 습성이니까, 그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에 대한 만족을 매일 다시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만큼 가장 알맞은 행복을, 또 만족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